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회복과 생명과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절 공동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면에 있는데 다 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뀌며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엠마오로 도피하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힘차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부활절이며 나누었다고 하는데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물러가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다 슬쩍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얹어놓는 거죠. 부활절을 앞둔 지난 수요일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에게서 카드가 날라왔습니다. 여자 백영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 그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14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케냐에서 그리고 본인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두 사람은 부부이면서도 1년에 만나는 날이 며칠 안 된다고 합니다. 부활절 카드를 보냈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카드를 열고 내용을 읽다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성탄절 카드더라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작년 12월 초에 그것도 항공 우편으로 보낸 성탄절 카드가 이번 부활절에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사실은 더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성탄 인사가 부활절에 주님께서 제게 보내시는 최상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 보낸 카드를 부활절에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가가 다시 생각이 나고 또 마치 제가 그 자리에 불쑥 가게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던 동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기도 했고 또 처음 사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했을지 공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 끝부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서신이 늦게 도착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면서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성탄과 새해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불편하고 더딘 아프리카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분은 현실을 많이 초월한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빠르면 빠른 대로 또 늦으면 늦은 대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는 도착하기 마련이고 한 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무엇인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는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그를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깨뜨렸지만 그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또는 늦으면 늦은 대로 말이죠. 그들에겐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었던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또 그가 이끄시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마리아가 그녀의 이름이죠. 이 막달라는 복음서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니까 또 그 시대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를 다른 마리아와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 막달라는 갈릴리 해변의 어떤 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위대한 마리아 뭐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에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한 여성이 나옵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 누가는 그녀를 소개했는데 어쩌면 이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어지는 8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던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 후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네 복음서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여성들을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든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을 홀로 찾아갔던 여성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예수가 잘 나가실 때에는 서로 예수의 곁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둘 예수 곁을 떠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무덤 속에 계실 때 안식일이 끝나고 새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한 여성,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예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무덤에 예수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만이 제각각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는 예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는 계시지 않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천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찾던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왜 알아볼 수가 없는 걸까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은 깊은 신비란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를 찾고 있는 예수가 살아나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찾아서 이른 아침에 여기에 있는 건데,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하신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죽은 사람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건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그녀에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이 열심히 있고 예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색한 광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고 부활을 믿을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부활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가 찾아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을 지키게 하시면서 뭔가 암시하죠. 그래도 믿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건네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때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오히려 이 시대가 되었을 때 더욱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겐 더 깊은 신비 속에 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건 열심히 믿고 있던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거듭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처음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엔 빈 무덤이고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였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자신이 슬그머니 다가오시죠. 가만히 계시다가 말을 건네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눈을 뜨도록 예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미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마는 거죠. 마리아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을 때 저는 그런 그녀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이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처음엔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금씩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된 마리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슬픈 마리아가 기쁜 마리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죠.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십자가 때문에 많이 근심하게 되고 많이 힘들지만 나를 다시 만날 때, 부활한 나를 만날 때 그때에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리아가 그러합니다. 오늘의 마리아는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시작부터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무덤 속에 있는 천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는 여전히 웁니다. 여러분, 비단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정말 멋지게 치장을 하고 또 웃고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척하지만 또 일부러 기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속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천사가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왜 울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왜 이렇게 활기가 없어 보이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물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울고 있느냐? 울만하니까 울죠. 당신 같으면 울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리아라면 이렇게 항의하면서 대답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울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도 네가 찾는 내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마리아 앞에 서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같은 물음을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내가 다시 살아나 있는데.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내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맥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바로 오늘 저녁, 이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퍼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은 싹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 근원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이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역시 마리아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마침내 주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라보니 이렇게 화답하죠. 예수님과 그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내가 너를 잘 안다. 비록 지금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너를 잘 알고 있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겠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제도 그제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 마리아였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직은 세상이 두렵고 약한 마리아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을 기쁨으로 견디어내면서 어떠한 고통도 어려움도 부활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한 마리아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너무 기쁜 나머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주님은 그걸 그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는 거죠. 아마 그것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떠나왔던 곳으로부터 다시 되돌아가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하늘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늘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하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의 하늘, 예전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새로운 세상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한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예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충만한 거룩하고 생명력 가득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이라고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무섭고 자기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변하셨나? 이제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하나? 그런 섭섭함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은 움켜쥐다, 강하게 붙잡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지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를 맡기고 따라가야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낡고 진부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앞에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말 멋지고 두렵지 않고 후회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이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새로운 것 없고 소망 없고 늘 마리아처럼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귀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녀도 부활하게 된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셨네.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11시 30분 예배에 우리 2명의 젊은 친구들에게 세례 예식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드려진 헌금은 전액을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제 원래 3월 말까지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상황을 봐서 정하기로 했는데 6월 말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3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10시, 11시 30분 3번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고 이 교회 학교는 아주 대면 예배를 활발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잠깐 휴식기를 가졌던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벌써 7번째가 되고 이제 거의 그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선물이 또 있습니다. 부활란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영희 권사님, 문화부장님이신데 각 가정마다 하나씩 기념품을 마련해 주셔서 저 안내석에 있는데요. 그 교회는 늘 여성 상위 시대가 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다 있으니까, 또 속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떡도 좀 준비했습니다. 떡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는데 한 분이 하나씩 꼭 가지고 가셔서 즐겁게 나누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